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아무래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긴 하겠지만 글로 쓰다 보니, 그리고 또 항상 설교도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24절까지는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서에서 저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 각자에게 사명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지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도 다 필요하잖아요. 이 눈썹이 없으면 비 오면 눈을 못 뜨는 거 아시죠? 빗물이 다 눈에 들어가서. 손톱이 없으면 종이를 못 들어요.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명을 크고 작냐라고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하고 막 그런 걸 따지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느냐. 교회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각각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것을 충성되이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이라는 것이 있죠. 직분이라는 것은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조직을 아주 이끌어가다 보니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앞장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 일에 대한 부분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지, 이걸 서열로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다양해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죠. 교회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어야 될 교회가 왜 다투냐고 하는데,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서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오신 거야. 죄인을 불러오셨거든요. 이 죄인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노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마음이 넓고 뭐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은 하나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슴도치 같잖아요. 사춘기 자녀들 얼마나 고슴도치입니까?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그 가시는 좀 이제는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빳빳하게 그냥 서 있어서 안아주면 찔려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인데 어떻게 해요? 찔려도 품고 안아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슴도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호세아 말씀이 지금 새벽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계속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가 나를 버려도, 너희들 나를 떠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사랑할 거야. 돌아오기만 해. 이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품어줄 수 있고 또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근데 그 용납이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잘못된 곳에서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쉴 수도 기회를 줄 수 있고 다시 세워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어제 부부, 그다음에 아버지,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0절 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줬고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긴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런 것을 이제 10절 이하로 끝으로 그 비법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눈을 뜨면 천국이 아니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내가 가야 될 직장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사가 있는 곳. 옛날에 제가 군생활 할 때 제 고참들이 다 전라도였어요. 와,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믹서에 갈려요. 얼마나 욕을 맨날 갈아 마셔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런 욕을 군대 가서 아주 한 1년은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욕을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이 침상을 닦는데 고참이 안 보이는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머리 굴렸죠. 고참이 어딨냐 한번 알아봐야지. 눈을 딱 뜨면 눈이 마주치네요.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또 나 없는 곳에 가려고 했지. 잔머리 굴렸지. 그날은 또 죽었죠. 잔머리 굴렸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데 여전히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워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영적 전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그 군대 들어가서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있죠. 물론 이제 뭐 군복에 이런 거 알려주겠지만은 정신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막아야 될 주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군인이 적을 알지 못하면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랑 어디가 싸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정신교육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주적,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이다. 그리고 이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 그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10절 이하로 쭉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무경찰 나왔습니다. 의경이었어요. 육군으로 지원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휴학을 하고 지원하면은 육군이 너무 밀려 있어서 그때 제대하면은 또 1년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의경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제대 후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육군들이 살짝 무시해서 저도 고생했는데 뭐 육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육군에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의경은 출동 대기조가 있고요. 5분 대기조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이제 의경이다 보니까 데모를 많이 막았어요. 그때 데모는 한청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을 때여서 데모가 굉장히 무식했어요.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막 날아다니던 시대였어요. 언제죠? 96년인가 연세대 한청년 사건.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출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화염병에 또 쇠파이프에 많이 다쳤거든요. 한 3, 4일은 우리가 들어가질 못해요.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출동대기를 많이 해요. 출동대기가 걸리면은 무엇을 하냐면요, 빨리 출동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도 보고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안 돼, 그럼 못 가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잠을 잡니다. 왜냐면 새벽에도 출동이 걸리면은 바로 워커 신고 나가야 돼. 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세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때는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출동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출동한 이후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어리버리라고 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결국엔 중요한 그 막아야 될 것을 막지 못하고 적들이 뚫고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분 대기조, 이 출동 대기에 걸리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긴장해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평화로운 시기에도 항상 훈련을 합니다. 평화로운 시기라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나 한 사람이 훈련 못해서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 동료가 죽는 거예요. 내 동료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국민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 혼자쯤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내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동료들이 살아야 국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요, 우리도 군인처럼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강해져야 되느냐?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하고 강하게 만들어내는 건 육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영, 우리가 영적으로도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생활이라고 하겠죠. 우리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생활을 규칙적으로 했어요. 딱 틀에 정해져 있는. 그래서 메소디스트예요. 굉장히 그 틀에 딱 박혀갖고 그대로 하면서 자신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린 영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니. 만약에 이 가지가 우리는 젖붙임 받았잖아요. 악한 그런 육신의 그런 죄의 노예였지만은 잘림을 받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젖붙임을 받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님께 그냥 꽉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져야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 나를 온전히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걸 끝내면 안 되죠. 그 말씀 되는 삶의 기준이니까 순종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연합됨,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을 어떻게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내 육적인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를 외치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늘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심판이고요. 제가 이제 DFC라는 선교단체를 했는데 선교단체에는 훈련받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되게 강하게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강하게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떨어져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선 떨어지면요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깜빡 정신줄 놓고 있으면 사탄은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5분 대기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양말도 신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옷도 다 입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그 힘의 능력이죠. 그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이름. 사단은 사망의 권세, 죄의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지 않죠. 죄에 대해 죽었지만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부활하신,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두실 때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그 치유와 회복의 이름 예수, 자유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입대하고 한 번 그냥 딱 훈련받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훈련을 하게 되고요, 매주 상황에 따라 바뀌면 훈련합니다. 매달 훈련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훈련합니다. 근데 매년 훈련해요. 그 말은 뭐죠? 365일 훈련해요, 군인들은. 그래서 군인은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해요. 쉬는 것조차도. 그만큼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휴가를 오래 갔다 돌아오면은 이게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기 되게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휴가를 가지 말까 생각하는데 또 안 가면 또 못 버티니까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 생활에 대한 쉼은 없어요. 경건 생활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 맨몸으로 훈련도 받긴 하지만 무기를 들고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압봉과 이제 방패 훈련을 하기도 하고 최루탄 쏘는 훈련도 하게 되고, 육군 같은 경우는 뭐 기계화 사단 같은 경우는 탱크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포, 박격포 말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습득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이 10절 같은 경우 우리가 맨몸으로 무엇인가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11절 이하로는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들고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대상이 헷갈려 갖고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과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그러기도 하죠. 대상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워야 대상은 마귀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간계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되게 영특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지혜로웠던 뱀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와에게 접근하고 질문을 던지고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뭔지 아시죠? 옛날의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 같은 군인이 아니니까요. 옛날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차고 그다음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이나 들고 나갑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온몸을 갖고 있는 방어와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책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는 레슬링이 돼요. 레슬링은 어떻게 하죠? 꼭 붙어갖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투가 그런 아주 가까이 붙어갖고 그 싸우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마귀인데, 이렇게 성경에는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오는 거 아시죠? 마귀나 사탄은. 왜냐면 이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마귀의 부하 쫄개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건 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 마귀는요,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닌가요?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여도 싸우는 게 굉장히 버거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게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싸움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 시대도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시대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있으니 지금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 마귀는 초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왜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이 아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렸으니
인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유의 인간은 무엇이 강한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 약한지.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실습을 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나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리를 잘 알아.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100점 불태, 100점 백승이라는 그 병법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이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는 마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방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막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그에 올라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요, 귀신도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너무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전투를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힘으로 싸우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를 싸우러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간계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죠. 또 한 가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이용하는, 그래서 죄의 늪에 딱 걸리게 만드는, 빠지게 만드는, 절대 혼자서 나오지 못한 늪에 빠지잖아요. 늪에 들어가면 계속 빠져들어가잖아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들어가죠. 혼자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장 강력한 죄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 죄의 쓴뿌리에 살짝 불만 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짝 해서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육적인 그 혈기에 빠지도록, 그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막 뿔 달리고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 살짝.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말씀을 살짝 교묘하게 바꿔요. 단어를 빼요. 아주 교묘해요.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공격이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투를 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왜냐면 또 깊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일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왜 이걸 분리해 놓았을까? 그냥 사탄, 마귀하고 어둠의 영들 딱 해버리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은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이유가 있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도 군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세력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귀는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스 같은 경우는 고발하는 자, 틈을 벌리는 자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요, 하늘나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이제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죠. 너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욥같이 의로운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욥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뭐 다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딱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안 섬길걸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마치 검사처럼. 진짜 검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고 고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해요.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욥기에서 보면요, 사람을 고발하고 유혹하는 존재.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죠? 죄책감.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네가 그 죄를 짓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만든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탄이 지금 나를 까발르고 유혹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4장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성경을 살짝 왜곡하고 뒤집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존재가 이 사탄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 당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있더라니까요. 이 완전히 이 사탄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그랬으면 우리한테는요? 우리야 뭐 아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자기 바라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탄은 정말로 야비하고 교묘해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은 정말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자신을 막 속이고 숨기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스스로를,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에 완전히 그냥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을 생각 안 한대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속였냐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체면을 그렇게 건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근데 그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계속 거짓말로 더럽히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사탄은요, 분열시켜요. 우리가 이걸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디 가도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는요, 약점이라고 할까? 사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딱 지정해줘요. 자, 네가 욥의 재산을 치고 자녀는 치되 욥의 건강은, 몸은 건들지 마라. 근데 몸을 건들 때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욥은, 사탄은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못해요. 근데 사탄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결말은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사탄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사탄을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또 말씀으로 딱 막아놓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요,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과의 싸움은요, 봐주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가우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가면 사탄은 어떻게 해요?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절에서 이 사탄의 쫄개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이끌고 있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무엇인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뭔가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요, 군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탄의 무리들도, 이 어둠의 영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나름대로 이 지휘체계 안에서 자기들끼리 협력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 경제, 사회, 이 각 분야에서 사탄이 조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도록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주먹구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건들면 될까요? 뭐 국회의원들.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그냥 통과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통과되면은 제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 못하는 거죠. 그럼 차별금지법에 걸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사탄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는 그냥 주먹구구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은 성경에서 죄와 악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건 뭐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다. 죄와 악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장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관자들이라는 건 뭐죠? 그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죄로 이끌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옛날에 6.25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때는 너무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어려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족한 게 없거든요. 아는 물질도 많고 뭐 내가 편하고 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이 손안에서 그들이 왔다가 그냥 꼭두가시처럼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흔들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가는 길이 방향이 잘못됐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결국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쥐어 흔들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싸움은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가 느끼는 뭐 유혹, 좌절,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만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쥐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세력들이 바로 이 마귀이며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흔들고 있고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사탄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각 분야, 여러 분야로 나눠져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사탄은 주로,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요. 분리시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가장 그걸 깨지게 만드는 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오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이 오해를 하게 되면 벌써 금이 가기 시작해요. 자, 금이 가면 딱 사탄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단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가장 우리에게 잘 중요하게 지킬 게 뭐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육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등지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요. 결국은 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탄이 굉장히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약점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패배했어요. 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 철로역정 보면은 두 사자가 위협을 가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사자는 묵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탄은 벌써 패배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강건하여 져서 무장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고 사단에게 제발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